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오른쪽 분, 왼쪽 분들에게 그렇게 서로 위로의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요 사이 힘드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IMF의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부도가 10번 났어도, 직장 10번 쫓겨났어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큼은 고난이 아니라고. 그러다 여러분들은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마지막 생애 중 40일을 가리킵니다. 또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실제로 또 우리는 이 나라적으로도 기업하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분이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1998년 들어서 이 IMF 때를 만나서 다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다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의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면 넉넉하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매를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건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고난받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오늘 고난 당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 고난에서도 여러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지금 천국 계신 예수님 이렇게만,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 당하심을, 예수님은요 그의 탄생부터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이 가득 찬 일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추셔서 비치는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위대하신 예수님이 제일 비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태어나실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시기 30년 전, 사생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과부 어머니와 함께 그 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 똑같이 그 이상 당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3년 동안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오직 복음만 전파하셨다. 이러한 주님은 기거하실 집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요 예수님에게 비교한 부자예요. 예수님은요 전셋집은 고사하고 사갈새 집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하나 없다고 그랬어요. 가정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형제도 없었어요. 공생에 사신 예수님 아무것도 없이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고난당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심을 예수님은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시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고민하고 떨면서 얼마나 무섭게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우리가요 그냥 평안한 기도는 땀만 나요. 그러나 무섭고 떨리의 기도는 아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사실 기도도요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는 주시옵소서 지요. 진짜 어려우면요 그런 기도도 없어요. 그냥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복음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주일날 그때 예루살렘 복음교회는 주일 예배가 3시로 끝났어요. 3시 맞으면 버스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저녁 먹고 밤에 산 공동묘지 지나고 논길 지나고 산 하나 넘고 산 둘 넘으면 거기는 정말로 짐승이 물려 죽어도 몰라요. 간첩이 와서 죽여도 몰라요. 그런 자리. 여름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가을이 와서 서리가 내려요. 추울 때 그 밤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비닐 그 봉지에 비닐 푸대라도 가져가서 쓰고 기도했다는데 그거 하는 것도 몰랐어요. 추워요. 부러지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기도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얼어 죽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요 안 얼어 죽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 기도하러 갔으니까 약속은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얼어 죽지 아니하려고 한 새벽 4시 퇴근 지나기 전까지 그냥 부르는 그러니까 땀이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요 그런 기도할 때 그런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그러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무 죄도 없이 군졸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이마에 피가 눈을 적십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골고라 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높이 매달리게 했습니다. 온갖 고통 중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장마치 그 무서운 시간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6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 당하셨느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한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부여와 생명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당할 때 힘들 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의로 바를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합니까? 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우리의 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제자가 할 일은 뭡니까? 스승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고 애로도 가고 고통스러워 가고 제자가 할 일은 스승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할 일이 뭐예요? 아내가 할 일이 뭐예요? 좋은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돈 많이 벌어온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지식이 많은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예쁜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가 좋은 아내라. 남편이 좋은 데 가면 좋은 데 따라가고 어려운 데 어려운 데 따라가고 편리 가면 그 길 따라가고 울며 가면 그 길 따라가고 남편을 따라가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우리의 신임은 신랑, 우리의 신부. 예수님 권한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자예요. 좋은 신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더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번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구원은 예수의 피공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제자답게 살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사는 축복, 영혼에 잘 되는 축복은 뭐냐?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피, 축복은 나의 눈물, 나의 땀, 나의 피.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힘들어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뭘 말합니까? 자기 몫을 버리는 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보존 욕을 가지고 자기 쾌락, 자기 명예, 또 가정의 행복 등을 세상의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것에만 집착하면 참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말로 그 생명을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잘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육이 줄면 영이 산다고, 육체가 죽으면 영이 산다고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높임 받는다고요.
주님 높이면 바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요 올라가고 올라가봤자 해산은 없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주님 높여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한국의 기업도 한국의 정치도 하나님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높여주시면 세계 열방으로부터 망신만 계속 당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육이 죽어요. 내간 목사님 하신 말씀에 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강단에 올라올 때요 본강단 올라오기 전에 중강단이 있는데 중강단에 자기 모습 머리에서 팔 신발까지 다 보이는 큰 거울이 있대. 근데 거울 들어올 때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대. 거울을 보고 말한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죽어. 누구누구야 너는 죽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런 적어도 10번 그 사람이 김누구누구 목사인데 김누구누구야 너는 죽어. 김누구누구야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10번을 자기가 말하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 죽일 바에야 뭐하러 교회 나와요? 교회는요 자기 죽이러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욕심이 없죠. 자기가 죽으면 불평이 없죠. 자기가 죽으면 시기가 없죠. 죽은 사람이 뭘 불평합니까? 죽은 사람이 누굴 시기합니까? 죽은 사람이 누굴 원망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죽이면 누가 날 살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살기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앉게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맨 마지막 대지에서 그랬어요. 예배가 산예배가 되려면 자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변화 있는 그런 삶, 자기의 개혁의 삶,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산에서 40일간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2가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첫째는 주님이 겪으신 그 극심한 고통을 나도 내 영혼과 육체에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주님 가슴에 그렇게 불타시던 사랑을 저도 주님을 향해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 나로 주님을 향해서 불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은 그냥 프란치스코가 아니라 성 프란치스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와 진리를 찾아 걸어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요. 우리는요, 구원 얻기 위해 다른 길을 가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갈 때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로요, 고난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꺼이 이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아픔에 얹어놓고 나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아픔에 얹어놓고 나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 예수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오늘 예수의 종이라는 자들이 면류관만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느니. 고난에는요 큰 유익이 있어요. 고난에 큰 유익이 있어요. 농부가 봄에 그 찬 흙을 밟아가면서 밭을 갈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린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것이요 그냥 씨 뿌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 씨 뿌린다는 건 보통 희생이 아니라고요. 내가 수없이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내가 가난할 때 우리 어머니가 씨고구마 심어놨는데 그거 하나 캐먹고 내가 얼마나 하던가. 씨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씨와 같은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씨를 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는 아픔과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거는요, 고난 당할 때 우리는요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거품이란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거품이 빠진다. 목욕할 때요 피눈물 많이 칠해가지고 몸을 다 적셔내면 자기 몸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품을 씻어야 자기 몸이 보이지. 날씬한가 뚱뚱한가 흉이 있는가 잘생겼는가 보는 거예요. 비누 거품 다 발라놓으면요 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언제 거품이 빠지냐고요. 고난당할 때 거품. 우리도요 그동안 몰랐어요. 나는 그랬습니다. 대국 다다니면서 우리 나라를 봐라요. 5천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가난한지 알았냐? 얼마나 무지한지 아냐? 6.25 전쟁의 아픔과 배고픔이 얼마나 있는지 아냐? 난 6.25 전쟁 날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아팠다. 그런데 113년에 이 땅에 복음 들어왔다. 5천년 역사 동안에 113년 너무나 짧은 역사다.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 없이 산 민족과 예수 믿고 산 민족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냐? 우리나라를 보라. 우리나라를 보라. 지하정원이 있냐? 뭐가 있냐? 우리나라를 봐라. 예수를 믿고 이만큼 살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잘 살 수 있다.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그 성도들이요 울면서 부르세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살 수 있다. 중국에 가지고 얼마나 3년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3년 전에 중국 갔었잖아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본 한국은요 천국같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거지됐습니까? 그게 우리는요 다 남의 돈 남의 나라 빚어다가 빚 먹고 빚 가지고 쓰는 거품이었어요. 이제 고난이 오니까 철드는 거예요. 대통령도 철들고 장관도 철들고 국회의원도 철들고 기업인도 철들고 목사도 철들고 성도를 철들고 다 철들어야 돼. 근데 아직도 철 못 들은 정치인들이 있어. 국회에서 화토했대.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사람. 그중 인천 사람도 끼었대. 나는 그래서 절대 나는 그 인천의 국회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알았어요. 난 그때 그 뉴스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들었더니 이때 이야 해반감을 느끼더라고요. 내 앞에 나타나는 놈이 나와요. 가보라고.
노름이나 해라 가서. 노름 지 집에서 하지. 왜 국회 가서 해? 그 얘기 들으니까 조영희 목사님이 들었더니요, 국회의장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본회의가 시작되는데도 문 딱 걸어 잠그고 그거 한대요. 이 더러운 사람들. 본회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나라 살림이 어디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세상에 문 걸어 잠그고요. 그거 한대요. 그거 한대요. 돈도 어떤 때는요, 얼마나 큰 돈을 하는지 모른대요. 또 국회의원의 기사들이에요, 기사들. 기사들 해가지고 한번 야단을 치게 됐대야만, 뭐 국회 사무처장과 누가 직원 야단 쳤겠죠. 그랬더니, 왜 우리만 야단 칩니까? 영감들도 하는데, 우인물이 더러운 아래물 더러운 거지. 고난당할 때, 이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때 정신 못 차리면 가정도 망합니다. 이 고난당할 때 철드는 거예요. 이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요,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이 의미를 터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 당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그 말씀을 듣긴 많이 들었는데, 민원도가 말은 많이 했는데 안 지킨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IMF 만났어요? 대한민국의 성도가 설교를 못 들어서 망했어요? 이렇게 IMF 만났어요? 성경 공부 안 해서 이런 거 당했어요? 천만에 만만에. 전 세계 성도 중에 한국 성도만큼 지금 이 시대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 교회도 없고, 전 세계 성도들 중에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좋은 설교 많이 듣는 나라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안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IMF 만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 마느나 주님 뜻대로 안 살아. 기도를 안 해서 IMF 만났어요? 천만 남았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해서 IMF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이제 어떤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제 말씀 내가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렇게 지키고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나라의 IMF도 기업의 IMF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시편 기도를 말해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안 행했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IMF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그냥 예배의식으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내가 살고, 내 기업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아. 난 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키려고 말씀 받으러 왔어. 한 주일 단은 지키고 오늘 말씀을 받는 날이야. 그렇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통하여 그 한 주간에 지킬 말씀을 받는 거예요. 노트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힘들 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수마귀가, 실패케 하는 원수마귀가, 질병을 주는 원수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는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하더라도 7개는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고난의 축복을 누리자. 존 드라이드는 이런 말 했어요. 고난에 의해 우리는 축복의 가치를 배운다. 그죠? 고난에 의해서 우리는 축복의 가치를 배운다. 그죠?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축복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배고파 보지 아니한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걸 몰라요. 병 들어보지 않으면 걸어간다는 게 축복인 걸 몰라요. 지심으로 걸어간다. 눈을 멀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죠?
우유를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저 보리밥이라도 고추장 넣고 열무 넣고 그냥 쏙쏙 비벼서 한 그릇 뚝 먹는 것이 축복인 걸 몰라요. 우리가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또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게 받게 만들어서 우리를 희망과 소망을 주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그 메마른 고난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 건강에 만들어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니까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는 새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새끼를 무섭게 고난을 통과합니다. 사자는요, 동물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새끼를 무서운 고난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자녀를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가서 호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서 많은 경쟁자 속에서 고생하라. 서울 가서 호강하라가 아닙니다. 서울 가서 고생하라. 자신 고생하라. 난 여러분 당부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초등학교 한 3학년만 지나면 국내 여행을 혼자 하게 해봐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만 주고. 중학교만 되면 적어도 필리핀이나 일본 정도는 혼자 여행 가게 한번 해봐요. 혼자 가게 해봐요. 혼자. 아주 비용 조금만 주고. 아마 집에서 학교에서 부모가 10년 교육시키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 뒤에 다가오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과 영광.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의 고난 당하시고 형벌의 고난 당하시고 죽음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우리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소망 삼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지금 IMF로 말미암아 너무나 무서운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행복한 고난입니다. 힘을 얻고 우위를 받고 변화받고 축복받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